6월 18일 이 목요일 새벽에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등대 되신 주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혼란하고 마치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고통하고 고생하며 하나님 정처 없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든든히 붙잡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기에 주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주께서 가자 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평안과 소망과 안식으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자리자리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한 4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몇 번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있고, 뭐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라는 게 앞으로는 내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하나의 눈이 조금 더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살던 집에서 이제 그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처음 전임 사역지로 이사를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부동산 복비를 물었던 겁니다. 그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어떻게 보면 깨트렸기 때문인 거죠. 몇 년, 몇 월까지가 이 계약이고 그때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이 계약인데, 내가 그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대 비용, 복비를 내가 물고 나가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비를 당연히 뭐 물고 가야 되고 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분 좋은 집주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복비를 내지 말아라 하신 건 아니었어요. 복비는 제가 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그 둘째를 아직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그때에 그 집주인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복비는 저희에게서 내게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아시고 나서 둘째 아이 출산하면 미역 사 먹으라고 좋은 미역 사 먹으라고, 고기 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참 자비로운 분이었죠. 여러분들, 그 자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함으로써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자비, 인애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 자꾸 나타나서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것이죠. 보아스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하자면 그가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닌데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룻에게 지난주에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그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것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 아닙니까? 저는 이 계약을 제가 어기면서 복비를 물었던 사건과, 그리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뜻하지 않은 봉투를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은 왜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이며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이제 그 말씀들이 상세하게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 속에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2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왜 자비의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릴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2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깨트린 사람이 복비를 물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그 약속, 계약 속에서 먼저 계약을 깨트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마땅한 대가를 치름으로 계약을 깨트렸던 것에 대해서 그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약을 깨트렸던 이스라엘 백성, 깨트릴 것을 알고 계셨고 깨트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을 아예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는 고난의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붙잡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세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앞전에 만났던 그 좋은 집주인 권사님, 그 권사님은 이제 저를 다시 볼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사하고 나가면 저를 다시 볼 일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제 그 계약을 깨트려 복비를 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저희 가정을 위해, 계약을 깨트린 저희 가정을 위해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자비와 선을 베푸셨다라고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계약을 깨트리는 그 사람 다시 안 봐도 되거든요. 계약을 깨트렸으니까요.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나를 배반했으니까요.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릴 거예요. 언약을 깨트릴 겁니다. 범죄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셔도 그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배반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스스로 계약을 깨트린 짐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다시 나를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가서 맘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서 원하는 대로 살아. 어차피 조금 고생하게 될 텐데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가서 막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자비의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부터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왜 나중에 누리려고 하느냐, 그 고난을 굳이 겪으면서 나중에 누리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될 거다, 너희가 죄를 짓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어떤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고라고 해서 그 안에 하나하나 그 경고의 말씀을 뜯어보면 가슴 쓰리게 만드는 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잠시 같이 볼까요?
먼저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럼 너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불가능하십니까? 29절에서 31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비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죄 짓고 범죄하였어도 그러나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그 안에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자비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지금 모세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약속해라,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지금 이 하늘과 땅에 걸고 맹세를 해라, 하늘과 땅이 너희의 증인이다, 이 약속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 자연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봄이 되어라 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라 하면 여름 되고, 가을, 겨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됩니다. 비가 와라 명령하시면 비가 오고요, 비가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태양아 떠올라라 하면 태양이 떠오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이 자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들,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요, 그 자연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하늘과 땅, 이 자연을 호출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온전함이 다 담겨 완성된 날이 곧 안식일 아니었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다 담겨 있는 날, 이 천지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온전함과 하나님의 안식을 담고 있는 이 천지 앞에서 너희들 맹세해라, 너희들을 온전하겠노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살겠노라고,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보다도 이 자연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너희 지금 약속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 자연 만물을 소유한 자들 아니냐,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니냐. 여기서도 또 자비의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천지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시며 그 천지를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등을 돌리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정말 쓴 말씀이 담겨 있죠. 너희가 포로를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수가 아예 없을 것이면이 아닙니다. 너희 남은 수가 비록 많지는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남을 것이다 예요. 경고의 말씀이지만 너희에게 그루터기가 남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것이 이제는 잘라져 버린 그 나무 밑둥만 남아서 죽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포로기를 막 벗어난 자들을 향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섬뜩했을 것입니다. 뭐야, 애굽의 포로기를 다시 겪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애굽의 포로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차 맞이하게 될 바벨론 포로기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포로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한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여 시작된 것이 애굽의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게 될 바벨론 포로기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찾아왔던 포로기였습니다. 출애굽의 포로기는 애굽 시대의 포로기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게 마주했던 고난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포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죄가 더 큽니까? 포로기의 죄가 더 커요. 가나안에서 겪게 될 바벨론 포로기의 죄가 따지고 보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죄짓지 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루터기를 남겨 놓을 테니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 이 선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28절 또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즉 우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눈, 귀, 입, 코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언뜻 보면 사실 당연합니다. 우상들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색인 눈과 귀와 입과 코가 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뜯어보면 눈과 귀와 입과 코,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눈과 귀와 입과 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본인의 눈으로는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요. 하나님의 귀로는, 스스로의 귀로는 항상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선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코로는 그들이 범죄하여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제사의 연기를 흠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코 아닙니까? 그래서 눈과 귀와 입과 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눈과 귀와 입과 코가 있지만 우상들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해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이 쓰디쓴 경고를 받아들입시다. 돌이킵시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건 단지 하나님만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지하며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먼 나중에 매맞고 돌아와서 그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누리기 위해 애를 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4장 29절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1분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내가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겠다고 맺었던 이 사랑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항상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오늘을 살아갈 때 찾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같이 1분 정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는 그제도 어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못된 욕심과 자아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정말 멀어지고자 하는 정말 그런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여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경고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무서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권위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항상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시오 사랑이 많으신 신랑이시오니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의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을 우리가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또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보아스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미자립교회 불우한 이웃들이 살아날 소망,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헌신하시며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모든 사명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부교의 역자들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점점 이 대전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과정과 우리 가족들, 이가 친척의 모든 가정들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 사명 위에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품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며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